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역대하 16장에서 18장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중에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 아래 평안을 누리며 통치했던 아사가 위기를 맞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침략해 온 것이죠. 저자가 3번이나 왕이 누린 평화는 그의 신앙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 것을 보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왕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사의 믿음이 변질되었고 35년 동안 이룩한 것이 5년 사이에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는 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치 말년에 이르러 나라가 갈라지고 처음으로 이방 나라인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모아 상납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시리아는 이미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동맹을 맺었지만 재물과 국익에 혈안이 되어 있던 시리아 왕 베나닷에게는 의리와 명분의 동맹은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돈을 받고 동맹을 깨게 됩니다. 이렇게 아사는 통치 말년에 인간적인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되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아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니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뜻을 지닌 선지자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의향이 있음을 전달하시지만 굳은 의지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화가 풀리지 않아 백성 중 일부를 학대하는 등의 죄를 저지름으로써 우발적인 실수가 아닌 완고한 태도로 인한 의지가 있었던 죄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사는 병에 걸리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을 의지하며 병든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볼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렇게도 힘든 일인가? 왜 다들 처음과 같지 않고 변할까? 그리고 수많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분명히 그들은 알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왜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인생을 크게 2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라는 제목의 앨범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앨범을 내고 나서 그리고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제일 위험했던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 속에서는 계속 이런 생각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만든 것이야. 이것은 매우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정도 없었고 노래도 없었고 사람도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고 또 길이 아닌 곳은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앨범을 준비하는 매 순간 느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저의 능력으로 2개의 교회와 그리고 수많은 단체들, 회사들이 연합해서 자비량으로 이런 앨범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드러나는 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저의 육신의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제일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며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이 왕들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대로 한다면 모든 것들에 어떻게든 돈을 투자하여 더 멋지고 더 깔끔하고 더 일목요연하게 지내가고 싶은 욕망들이 제 속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돈은,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을 통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도 그 왕이라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저의 육신의 욕망은 이 기회를 걷어차고 나의 영광을 얻기를 매우 원한다는 것을 저는 느꼈으며 이것을 통제하기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통제할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밖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근래에는 말씀을 달고 살려고 정말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가 더욱 실질적으로 저의 삶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사의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없으신가요? 꼭 점검해 보시고 혹시 발견하신다면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찾도록 상황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사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말씀으로 무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선교를 해 나아가는 시세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요셉 청년분들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에 축복을 주시며 하루를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